여호수아 9장입니다. 1절에서 27절인데요. 이 시간은 6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야 332페이지 9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연안에 있는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아멘. 조약을 맺자라고 얘기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조약을 맺죠. 이제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되고, 기브온 지역은 아이성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는 그런 지역에 위치한 성읍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속임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약을 맺게 되고, 왜? 먼 나라에서 왔으니까. 가나안 땅이 아니라 가나안 땅 바깥에서 왔기 때문에 이제 조약을 맺고, 그리고 이 기브온이라는 이 거민들이 이스라엘의 한 사람의 구성원이 되어서 이제 살아가게 된 것이 바로 오늘 이 9장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가나안 족속에 있는 사람들과 화친 맺지 말고 다 공의의 심판을 내리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가 기도하지 아니하고 멀리서 왔다는 말만 듣고 또 그들의 행색만 보고 그들과 조약을 맺는, 죄악을 범하는 그런 장면이 9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9장의 메시지를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얻어야 될 주의 음성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이 시간 되기 원하는데요. 지금 여러분 강의 안에 보면 1장에서 또 12장까지 구조가 나오고 있어요. 이제 전쟁, 가나안 정복 전쟁이 나오는데요.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이 우리 지난주까지 봤던 8장에서 일단락이 돼요. 그래서 8장까지 전쟁에서 어떤 성을 무찌르죠?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무찌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의 남북에 있는 가나안 족속을 정복하는 내용이 9장에서부터 12장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후반부죠. 후반부에 나와 있는 그 전쟁의 내용의 첫 번째 사건이 바로 이 9장 사건이에요. 이 9장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모든 가나안 족속을 멸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이제 불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불순종했는데 거기에 반전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기브온 이 민족에게, 기브온 족속에게 임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보면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겉으로 피상적으로 일어난 것만 가지고 또 지금 현재의 모습만 가지고 섣불리 판단하거나 행동하는 이런 일들은 정말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9장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줘요. 여러분, 더구나 이 8장 아이성을 정복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예식을 치르죠? 세겜 땅에 가가지고 언약식을 체결하죠. 요단강 동쪽의 모압 평야에서 모세와 언약식을 체결한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 관계를 맺은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식을 치르질 않아요. 결혼하겠다고 해놓고 결혼식을 치르지 않은 것과 똑같대요. 그리고 어디 가서 결혼식을 치르라고 하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세겜 땅에 이르거든 거기서 언약식을 체결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세겜 땅에는 나무가 무성한 그림심산이 있고 축복의 산이 있고
나무가 하나도 없는 저주의 산인 에발산이 있었죠. 그래서 6지파씩 양쪽에다 세워놓고 그 가운데서 울림이 잘 돼가지고 말 한마디가 하면 그거 다 들을 수 있다고 그래요.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언약식을 체결해요. 언약식은 뭐냐면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따라 제가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헌신 맹세를 하는 게 언약식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게 언약식이에요. 오늘날에는 헌신 예배로 그 정신이 남아있어요. 그런데 9장에 들어오면서 또다시 여리고성을 정복한 다음에 아이성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음으로 죄를 범하더니 세겜 땅에서 언약식을 거행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또 뭐예요? 기도하지 않음으로 기브온 거민과 화친을 맺음으로 또 죄를 범해요. 거듭된 죄를 이 9장에서 범하고 있는데요. 이런 걸 보면서 야, 정말 신앙생활하기 참 이게 쉽지 않구나. 저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한다면요, 이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원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보여줬던 것처럼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할 수만 있으면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정과 욕심대로 살고 싶어하는 게 우리들이에요. 눈에 보이는 대로 살고 싶고 세상 것들을 따라서 살고 싶은 것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이랬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산다? 이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없이는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다고 불순종하고 내 멋대로 사는 걸 뭐 자유롭게 하자, 그런 개념은 아니에요. 그런 개념은 아니에요.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지 아니하고 인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세겜 땅에서 언약식을 체결하면서 얼마나 분위기가 좋았어요. 좋았겠죠. 근데 거기에 취해가지고 정말 늘 깨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깨어 있지 못하고 기본 주민과 화친을 맺는 죄악을 이스라엘은 또 범했다는 이 사실 앞에 우리는 다시 한번 지금 이 수요일날 저와 여러분들이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만 정말 다시 한번 우리들이 교훈을 삼고 하나님, 여호수아는 거듭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고 선택함으로 죄를 범했는데 하나님, 나는 제발 그러지 않도록 스스로 할 수 없으니까 은혜 좀 베풀어 달라고,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9장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자, 그런 가운데 1, 2절의 말씀을 보면 아이성이 정복됐다는 말을 듣고 가나안에 있는 족속들, 여기 보면 6족속이 나옵니다만 7족속입니다. 6족속이 연합을 해가지고 이스라엘과 대항하고자 결사 항쟁을 벌이는 장면이 1, 2절에 나옵니다. 이미 1장 1절부터 18절에 1장 1절 18절에서는 여호수아가 하나님부터 무슨 말을 듣냐면은 아무도 너희를 대적하지 못할 것이다, 너희에게 항복할 것이다, 이렇게 1장 1절 18절에서는 그 말을 듣고 여리고성을 정복했거든요. 근데 여기 2차 전쟁을 하는 남북을 이제 정복하는 2차 전쟁에서는요, 가나안 주민들이 여리고성처럼 성문을 굳게 닫고 빗장을 한 다음에 그 안에서 숨어 있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공격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왜요? 아이성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한번 이겼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야, 우리가 무서워만 하고 있는데 그럴 대상이 아니구나. 아이성도 이겼다고 한다면 우리가 연합작전하면은 이스라엘도 능히 이길 수 있어.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성에서만 성공했었다고 하면 지금 다른 가나안 족속을 정복하는 일은 그만큼 쉬웠겠죠. 근데 아이성에서 실패함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돼요? 피를 흘리지 않으면
가나안을 정복할 수 없는 지경에 처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순종의 삶을 살면요, 그만큼 우리의 삶이 평탄해요. 근데 불순종하고 불순종하면 할수록요, 우리의 삶은요 그만큼 힘들어져요. 그만큼 삶이 고돼요. 우리가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고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다. 여러분, 그 말씀을 아멘으로 해야 돼요. 정말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 뜻 가운데 살면 가시밭에 백합화의 은혜가 있어요. 근데 똑바른 길은 내버려 두고 자꾸 그냥 갓길, 힘든 길 그쪽으로 찾아가면요, 돌아 나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성을 정복할 때 17성의 마음만 가지고 정복했다면 9장서부터 시작되는 남북전쟁을, 남북에 있는 것들을 정복하는 건요 그만큼 쉬웠을 거예요. 근데 불순종함으로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은 어려운 길을 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1, 2절에 그들이 모여서 2절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이렇게 나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 원수사탄 마귀가 우리를 가볍게 보면요, 우리 힘들어요. 근데 쟤는 안 돼, 쟤는 성령 충만해도 이래도 하나님 찬양, 어려운 일 주면 더 찬양, 힘든 일 주면 할렐루야, 쟤 건들지 마라, 이러면요 삶이 그만큼 평탄해요. 근데 나를 만만하게 보면요 삶이 힘들어져요. 그럼 사탄이 누굴 만만해 보겠어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있는 것이 아니라 원수 사탄 마귀에 있다라고 믿고 사는 사람에게 건드리겠어요? 아니면 말 맞다나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사람 건드리겠어요? 우리들 스스로가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 올바로 서야 될 그 이유는 나의 삶의 평탄함을 위해서라도 너무나도 필요하다는 사실을 지금 9장 이하의 메시지는 우리들에게 이제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 가운데 3절 이하의 기브온 사람이 와가지고 화친을 하는데요, 이 사람들이 화친을 청하는 그 모습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이들의 말을 보면 이해가 가요. 이들의 말이 뭐냐면 9절부터 11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들이 왜 속이면서까지 이스라엘과 화친을 청하고 심지어는 종이 되겠다고 자원했는가, 거기에 대한 그들의 생각이 있어요. 우리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여러분, 출애굽했을 때 그 소식은 그 원근각처에 있는 모든 나라가 다 들었어요. 더구나 홍해바다를 건넜을 때 가나안 땅은요 지척이에요. 멀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향해 온다는 얘기를 다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언제 자기네들을 정복하러 올지 촉각을 내세우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들은 거예요. 애굽에서 행하신 일을 들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10절에 요단강 동쪽에 강한 나라가 있었어요. 그 나라가 누구냐면은 거기 10절에 나와 있는데 아모리 사람의 두 왕 곧 헤스본의 왕 시온과 아스다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향한 일을 자기네 들었다는 거예요. 40년 전 애굽에게 행한 일을 들을 뿐만 아니라 얼마 전에 요단강 동편에서 아모리 족속에게 행했던 그 일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 길이 뭐냐? 그들이 회의를 해요. 그래서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그래서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갖고 있었고,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 길이 없기 때문에
살 수 있는 길은 우리가 종이 되는 것밖에 없다. 그렇게 주민들이 가결해서 지도자들이 지금 이렇게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 뭐예요? 먼 나라에서 왔다는 증거들이 있으니까 14절, 15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뭐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묻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하면서 조약을 맺은 것으로 지금 15절에 나와요. 그러니까 결국 기브온 족속은 어떻게 돼요? 성공한 거죠. 성공한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 교훈을 좀 삼고자 합니다. 14절에 있는 것처럼 여호수아는 또다시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조약을 맺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 꼭 집어서 얘기해요. 또다시 묻지 않았다 이거예요. 여러분, 세겜의 언약이 뭐예요? 말씀이거든요. 말씀이거든요. 말씀을 다 낭독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말씀을 갖고 있으면 무슨 말씀 충만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어떻게 돼요? 14절에 묻지 않았다 그래요. 기도하지 않았다 그래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아무리 말씀이 충만하고 말씀이 많이 알아도요, 저와 여러분들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말씀대로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여호수아가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는 말이 이상해요. 여호수아는 율법을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그가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는 게 이상해요. 여호수아는요, 나름대로 말씀을 적용했어요. 예를 들면 뭐가 있냐면 신명기 7장 1절 4절에 보면 7장 1절 4절에 보면 가나안 족속과는 화친을 맺지 말고 다 죽이라고 했어요. 그게 7장 신명기 7장에 나와요. 근데 신명기 20장 10절 이하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가나안 지역을 벗어난 다른 족속과의 관계에서는요, 먼저 화친을 청하래요. 그래서 그들이 화친을 청하면 받아주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게 뭔 말입니까? 여호수아는요, 기브온 사람이 가나안 족속이 아닌 민족으로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자기 나름대로 지금 뭘 적용한 거예요? 신명기 20장을 적용한 거야. 속은 줄 모르고 나름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 거예요. 여호수아가 왜? 화친하라고 했으니까. 근데 뭐 한 거예요? 잘못 적용한 거죠. 잘못 적용한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이 이 밤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정말 깨달을 것이 뭐냐면 내가 말씀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도움은 되죠. 내가 말씀에 따라 어떤 것을 선택을 하잖아요. 그러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 기도가 내 이 선택이 올바릅니까? 올바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사람에게 묻지 말고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우리가 살다 보면 많은 중요한 일들을 선택을 해요. 그죠? 나의 드신 만큼 선택했죠. 많은 일 선택했어요. 근데 많은 일 선택을 하더라도요, 선택할 때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 말씀에 근거해서 이 선택을 하는데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까? 알려주세요. 이 기도를 해야 되는데 여호수아가 하지 않았다 이게요. 말씀을 적용했지만 엉뚱한 걸 적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밤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기는 어떤 일을 선택할 때마다 사람에게 묻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하나님, 내가 이렇게 선택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선한 뜻인지 아닌지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뭐예요? 그는 속인 자니라 얘기했겠죠. 그런데 묻지 아니함으로 기브온 족속과 화친을 맺는 신명기 7장을 어기는 그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됐다는 걸 우리들에게 가르쳐줘요.
여러분, 기도가 왜 중요하냐면 기도하면 영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중요해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눈에 보이는 현상에 따라서 판단하게 돼 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세상 영광을 보면서 따라가게 돼 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사탄이 예수님에게 시험하듯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증명해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돌 가지고 떡 만들어봐. 사탄은 지금도 똑같아요. 너가 하나님과 함께해? 너가 하나님을 믿고 있어? 그렇다면은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한번 증명해봐. 나에게 좀 보여줘봐. 그런 시험을 많이 보여요. 많이 해요. 그럴 때 뭐예요? 나 이래봬도 목사야. 나 이래봬도 나 집사야. 나 권사야. 이렇게 하면서 드려요. 자기를 보이려고 사람들이 뭐예요? 폼을 잡는다고. 그런 죄악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사단에게 속아서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사람의 영광을 받아버리고 다 타락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인정받고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얼마나 우리의 삶에 많고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모든 판단을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서 행하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선택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환경이 열린다고 덥석 선택해요. 그래서 요나같이 어떻게 돼요? 다시스로 마침 가는 다시스로 가는 배 타고 그냥 가는 거예요. 환경에 따라 선택해버리면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해요. 안 그래요. 환경이 열려도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런 환경이 열렸는데 이게 어디로 가는 배인지 하나님 나로 하여금 알게 해주세요. 이런 환경이 열렸는데 이게 맞습니까? 그렇게 해야 돼요. 심지어는 뭐예요? 내가 기도했어요. A, B, C, D. 근데 기도가 딱 맞았어요. 할렐루야! 그러더라도요. 하나님, A, B, C가 다 맞았는데 하나님 정말 맞습니까?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돼요? 깨달을 수 있는 증표를 허락하시든지 이것을 내가 깨달을 수 있는 나에게 눈을 달라고 한다든지 한 번 더 묻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뭐예요? 엇나가요. 제가 몇 번 얘기하는 설교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요.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로부터 구제비를 얻어가지고 어려운 일을 겪고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왔어요. 오는 도중에 뭐냐면 환상을 갖다가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그 가운데 선지자를 통해서 환상을 봐가지고 그 환상이 뭐냐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결박을 당한다는 환상을 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냐면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당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결박당하니까 하나님이 올라가지 말란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올라가면 당신 결박당합니다 라고 해석을 한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돼요? 그런다 할지라도 나는 예루살렘 올라가겠다 해가지고 결박당해요. 그러면 결박당한 건 맞잖아요. 환상으로 봤으니까. 근데 올라간 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환상을 보고 선택했지만 사도 바울은 뭐 보고 선택한 거예요? 결박당하는 환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박당한 채로 어떻게 돼요? 공짜로 로마까지 가잖아요. 그리고 뭐예요? 로마 황제 앞에까지 서가지고 변론하면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것을 환상을 본 사람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환상을 봤다고 하는 뜻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환경이 열렸다고 하는 뜻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주변에 사람이 마침 그 말했다고 하는 뜻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런 일이 있어도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기브온 족속같이 남루한 곰팡이 쓴 음식 그런 거 가지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항상 물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의 삶이 뭐예요? 괜히 뺑뺑이 돌지 않아요.
괜히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지 않는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그만큼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면 겸손해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여호수아조차도 세겜 땅에서 언약식을 체결했지만 또다시 범죄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신 차려야 돼요. 정신 차려야 돼요. 자, 그러면서 사단의 공격은 굉장히 다양해요. 지금 연합작전으로 이스라엘을 공격할 수도 있지만은 동시에 어떻게 돼요? 기브온 족속 같이 속여서 이스라엘 경내 들어와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을 타락시킬 수 있는 그런 양면 작전을 얼마든지 펼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가나안 족속을 다 멸하라고 했어요? 신명기 7장에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너희들이 그들을 닮아가서 하나님을 잃어버릴까 하나님이 염려해서 다 없애라고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안팎으로 공격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 안팎으로 여러분을 공격합니다. 안팎으로 공격해야 돼요. 그러니까 바깥에 있는 대적만 정신 차리고 하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도 정신 차려서 봐야 돼요. 믿음의 지체들도 성령 충만한 사람들과 교제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드디어 달콤한 말만 듣다가 엉뚱한 판단을 내릴 수가 있어요. 그만큼 쉽지 않다는 거예요. 왜요? 여호수아가 넘어지는 거 보세요. 다음 보죠. 16절에서부터 27절 말씀에 보면 속임을 당한 것을 알았을 때 여호수아가 어떻게 반응한지 한번 잠깐 보겠는데요. 16, 17절에 보니까 사흘이 지나서야 이웃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자 18절에 화친 때문에 공격하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족장들을 다 원망하는 겁니다. 그러자 19절부터 21절에 모든 족장들이 19절에 맹세를 합니다. 한번 우리가 서약하면은 지켜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한번 맹세하면은 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건요 오늘날에 보면요 말이 안 맞아요. 왜요? 상대방이 속였으면요 원천 계약 무효 이렇게 돼요. 그잖아요. 그게 우리 일반적인 상식이잖아요. 저기서 속였는데 내가 그걸 갖다가 파기한다고 내 잘못이냐 이게. 저기서 속인 저 사람이 잘못이지. 그게 세상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은 그러면 안 된대요. 하나님의 백성은 그러면 안 된대요. 내가 속아서 계약을 했던 하나님의 이름으로 믿음의 자녀로서 선택한 그 선택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사단이 속여가지고 따먹었잖아요. 그래서 모든 책임은 사단에 있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따먹은 자기 자신도 뭐예요?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거예요. 원천 무효가 아니라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들을 어떻게 돼요? 동년배로 인정하는 게 아니라 21절에 어떻게 돼요? 회중 가운데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로서 종으로 이렇게 사람을 받아주게 돼요. 이게 한편의 저주죠. 나름대로 그들에 대한 책망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시편 15편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의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의의 삶을 살아야 되느냐 쫙 나와요. 절절히. 그 가운데 4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뭐냐?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그들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그리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렇게 나와요. 그 다음 말.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 말 뭐예요? 한번 서원하면요 해로울지라도 지키라는 거예요. 그것이 나에게 손해가 된다 하더라도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야 또 다른 죄를 범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오늘같이 쉽게 신용을 저버리고 계약을 쉽게 파기하는 세상이 없어요. 오늘날같이 쉽게 계약을 파기하는 때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계약이 성립되지 않아서 막 파기를 해요. 더구나 상대방이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그냥 파기를 해버려요. 나에게 손해가 되면 그냥 파기해버려요. 그게 세상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내가 선택한 것은 책임을 끝까지 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줘요. 근데 사울 왕이 이 기브온 족속을 학살을 해버립니다. 기브온 족속 학살을 하는 사건이 벌어져요. 그래가지고 다윗이 왕으로 통치를 하는데 3년 동안 비가 안 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 왜 비가 안 옵니까? 사울 왕이 기브온 족속을 학살했기 때문이라고 답을 알려줘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브온의 그 원한을 풀어주래요. 그래서 기브온 사람에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기브온 사람은 뭐냐면 사울 왕의 가족들을 다 달라는 거예요. 왜? 그들이 우리 민족을 다 학살했기 때문에 그의 자손들을 갖다가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어쩔 수 없어서 7명을 내줘서 죽게 합니다. 그런 사건이 나와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기브온과 맺은 그 화친을 하나님 뭐 했다는 거예요? 인정했다는 거예요.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사람들과 했던 그 약속들은요, 자신의 유익에 따라서 함부로 바꾸면 안 돼요. 손해보더라도 어떻게 돼요? 그것은 지킬 것은 지켜야 된다는 것을 성경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 이후에 이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 지파가 9지파 반이 가나안 땅을 분배하잖아요. 분배하는데 48개의 성을 레위 지파에게 줍니다. 레위 지파에게 줘요. 아론의 후예를 비롯한 레위 지파에게 줘요. 근데요, 이 기브온 사람들도 땅 분배를 받아요. 하나님이 인정해 준 거예요. 땅을 분배받는데 어디다 분배를 받냐면, 재밌게도 아론 자손들이 거주하는 성읍에 분배를 해요. 그리고요, 이 기브온 족이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데 어떤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느냐, 뒤에 27절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며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뭐 하는 거예요? 성전을 돕는 종으로 기브온 족속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놀랍죠? 그러니까 비록 속여서 그들이 화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한 거주민으로 인정해요. 재밌는 건요, 나중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요. 근데 누구도 끌려가냐면 이 기브온 족속도 같이 끌려가요. 그래가지고 같이 나중에 어떻게 돼요? 바벨론 포로에서 본토로 돌아올 때요, 기브온 족속들도요 같이 돌아와요. 같이 돌아와요. 그래서 3차 귀환 때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해요. 성벽을 재건할 때 거기 보면 느헤미야 3장 7절을 보면요, 기브온 사람이 자기네들이 거주하는 지역에 성벽을 재건한 걸로 나와요. 무슨 말이에요? 이들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로 소속이 되어서 살았다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갈렙처럼. 갈렙도 이스라엘 사람 아니에요. 원래 가나안 본토 족속이었어요, 갈렙도. 그래서 이스라엘의 유다 지파에 속해가지고 산 거예요. 기브온 족속도 뭐예요? 똑같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돼요? 그들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속여서 그들이 이스라엘 경내에 들어와가지고 산 자였지만은 종의 한 몸으로 그들에게 물을 깃고 나무를 패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 뭐예요? 하나님 언약의 백성의 한 구성원으로 그들을 받아줬다는 거예요. 이게 할렐루야죠.
그런 의미에서 이들은 앞에 기생나합과 다를 바가 없어요. 기생나합이 하나님을 알므로 그가 구원을 받았듯이 기브온 사람이 하나님을 알므로 지금 뭐 한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했고 그 결과 뭐 했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보면요, 오늘 우리들에게 적용할 수도 있어요. 뭐예요? 에베소서에 보면 과거에 우리가 누구예요? 외인이요, 손님이요, 은혜의 축복에서 제외됐던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우리의 아비는 마귀요, 거짓말장이요. 우리는 어떻게 돼요? 기본족속처럼 거짓말하고 정말 속이는 자였던 자가 오늘 우리들이에요. 근데 이랬던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우리가 그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지금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의 자녀로서 지금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기생나합이나 여기 나오는 기브온이나 다를 바가 없고 오늘 우리들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보여줘요. 중요한 거는 어떻게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만 알면 하나님이 그 인생을 기뻐하시고 그 인생을 받아주신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줘요. 동시에 왜 한 번 약속한 것을 끝까지 지켜야 될까요? 하나님의 성품이 신실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한 것을 시건치 않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거짓말할 수 없다 그랬어요. 말씀하신 말은 반드시 지킨다 그랬어요. 아멘.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했으면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끝까지 변하지 않으세요. 오늘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 짊어졌다고 믿으면 하나님 취소하지 않아요. 그래서 기브온이 받았던 그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성경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비록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한다는 그 측면에서 불순종이지만 뒤집어서 보면요, 열방이 이스라엘 통해 구원을 받겠다고 얻게 된다고 하는 그 약속을 지키는 한 지파이기도 해요. 한 족속이기도 해요. 기브온이 기생나합의 집안이 구원받듯이 이들도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지금 뭐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진노 중에서도 뭘 베풀기 원하시는 분이에요?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분임을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하고 진노 중에도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요? 한 번 약속한 것은 끝까지 지키는 그런 태도, 책임 있는 그런 태도를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만 하는 거죠. 자, 그래서 18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9장 18절에 보면 뭐냐면 여호수아가 직접 얘기해요. 너 왜 이렇게 속였냐? 24절에 너 왜 이렇게 속였냐? 이렇게 물으니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24절에 이런 얘기를 해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그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뭐 했다고 그래요? 들리므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들이 또 언제 들었는지 몰라요. 소문에 소문을 갖다 지금 들었다는 얘기겠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25절에 뭐냐면 우리의 생명은 당신 손에 있으니까 마음대로 하세요. 죽이려면 죽이고 살리려면 살리세요. 우리의 생명 당신에게 있습니다. 근데 그 순간에 여호수아가 어떻게 돼요? 한 번 약속한 것은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단을 27절에 했던 거죠. 그러니까 여기 기브온은 결국 그가 뭐예요? 기생나합처럼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을 배울 수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영생할 뿐만이 아니라 하루하루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이 사건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줘요. 끝으로 한 말씀하고 마치겠는데요, 여기서 만약에 여호수아가 실수하지 않고 기브온을 죽였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여호수아가 실수를 하지 않아가지고 기브온 족속 다 죽였다. 너 어디서 속이고 있어? 다 죽였다. 어떻게 했을까요? 할 말은 없죠. 왜? 기브온은 우상을 숭배하던 족속이니까 다
죽는 것은 심판에 대해서는 뭐 아무 할 말이 없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런 기브온까지도,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실수를 통하여 한 영혼이라도 건지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는 엿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평 강도의 그 영혼이 마지막 순간에 구원을 받는 거예요. 만약에 그 사람이 강도가 안 돼가지고 우편에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다면 어떻게 구원받았겠어요? 그죠?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영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모습 보고요, 함부로 속단하면 안 돼요. 사람에 대해서 속단해서도 안 되고요, 우리의 환경에 대해서 함부로 속단하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은 진노 중에서도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고, 한번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멘?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이 어떤 것들을 선택할 때마다 환경에 따라 선택하거나, 심지어 환상을 보고 선택하거나, 여러 눈에 보이는 어떤 겉으로 나타나는 현상을 보고서 선택하거나 그러지 말고, 말씀에 적용한답시고 그냥 하지 말고 뭐 하자는 거예요?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물으면서 선택하자.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선택하는 세 가지 방식이 뭐죠? 공식? 선택할 때마다 인도받을 때 세 가지 방식.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가 항상 생각해야 돼요. 선택할 때마다. 두 번째, 지체의 유익과 덕을 세우는데 필요한가? 지체의 유익과 덕을 생각해야 돼요. 세 번째, 내 이름을 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했느냐. 세 가지 원칙만 지켜서 선택하잖아요. 실패할 일이 없어요. 그만큼 실패를 줄일 수가 있어요. 오늘 세겜에서 그렇게 말씀 충만했던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이 모습을 보면서 오늘 은혜가 필요한 저와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이 밤에 기도함으로 은혜를 덧입는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